우리 오늘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방 여인 그리고 그 소생을 쫓아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부인 쫓아내고 애들 보내란 얘기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씀, 그 순수한 말씀을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그 누룩을 제거하라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너희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그런데 누룩을 제거할 때 어때요? 막 어떡하지 이러면서 누룩 제거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과감하게 누룩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제거시키고 새로운 누룩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 누룩을 이렇게 묵은 누룩을 이렇게 제거하고서 빵을 만들 때도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아깝게 생각하면 빵을 못 만들죠.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과 그리고 그 소생을 쫓아내라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너에게 있는 순수하고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제거시켜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순수한 그 말씀, 진리의 말씀만 따라서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본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쫓아내라 그 말은 네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존심을 잘 지켜라. 거룩한 자존심을. 그 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기가 그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거룩한 자존심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존심을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괜히 교만해서 고집 부리느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는 그걸 지켜냄으로써 자기가 자기를 거룩한 자존심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보존시키려고 했던 거지 그가 다른 교만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울타리를 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울타리. 그게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울타리를 내가 율법이라는 그 울타리를 치라고 그랬잖아요. 울타리, 율법이라는 울타리. 그 안에서 보존된 것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거하고 섞인 말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섞이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잡혼을 금지하는 겁니다. 잡혼을 금지한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딱 구분해 가지고 그 종족끼리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다른 말이, 다른 나라의 말이, 다른 민족의 말이, 다른 언어가 나한테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언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내게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린 게 있다면 빨리 그거를 귀를 씻고 마음을 정돈하고 이걸 제거시켜 누룩을 제거해서 내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 안에 이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만 있도록 다른 것들을 제거시키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쓰는 거예요. 잡혼을 금지한다. 또는 이방 여인을 너희가 쫓아내라. 또는 그 자녀들도 쫓아내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들을 어떻게 해요?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옛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섞여 있는 그런 옛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겠죠. 그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내 속에서 세워지는 거죠.
새로운 성전입니다. 진리의 성전이에요. 그것이 세워졌는데 이걸 갖다가 막 오염되게 만들고 싶겠어요? 진짜 회개했으면, 진짜 회개라는 건 옛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새로운 성전을 세웠어요. 회개를 완전히 하고 새로운 성전을 세웠어요. 그 성전에 또 옛날 성전처럼 오염되게 하고 싶겠냐고요.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하고 싶겠냐고요. 이상하죠? 다른 그 자폰을 통해서 다른 말이 섞이도록 하고 싶겠냐고요. 안 하고 싶죠. 깨끗하게 보존하고 싶죠. 거룩하게 보존하고 싶죠. 그거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걸 어떻게 지켜내요? 울타리를 쳐서 지켜내는 거예요. 옛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거를 울타리를 쳐서 이거를 보존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씀들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말씀들이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것이니까 이혼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언약의 말씀임을 정말로 잘 이렇게 보고서 알고서 이 성경책을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이 이혼 증서가 아니라 결혼 증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 자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혼 증서도 될 수도 있고 이게 결혼 증서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건 우리를 끊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거, 이걸 이혼당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이혼 증서예요. 율법의 말씀밖에 안 보여요. 다 모든 건 나를 치는 말씀밖에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없으니까. 그런 상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율법으로 나를 쳐야지만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런 집을 어떤 집이라고 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려야 되죠. 창수가 와야 되죠.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무너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크게 무너져야 되는 거,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집이란 말이에요. 그건 세워지죠.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거는 바로 세워지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부활하면,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죠. 나는 없어졌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죠. 아무리 어떠한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생각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말이 나에게 침투해 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죠. 굳게 설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책은요, 오직 너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라, 이거예요. 언약의 말씀, 이거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를 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선악과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좀 알았다고 사람 판단하는 게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게 저 사람 왜 이렇게 보인다고,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꼭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보이는 거야. 자기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보이는 거고, 이상하게. 자기의 속에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가 있는 건데, 그거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 보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자기가 율법으로 봤으니까. 선악의 개념으로, 선악의 눈으로 성경을 봤으니까 이 성경은 이혼 증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끊어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낸다고, 다. 이게 말씀이요. 근데 이제 언약의 말씀을 알았어요. 이게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그림이 다 보였어요. 주님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생명의 나무로 보이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 이게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너의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고요. 이게 이제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의미가 커지는 거죠. 주님과의 어떤 만남이. 그런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섭죠. 성경 말씀 자체가 무섭죠. 이게 나를 끊어내고 나를 치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나를 죽이는 말씀이니까, 이게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하, 이 율법도, 이 선악도, 이 말씀, 이혼 증서라는 이 말씀도 역시 나를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하려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저쪽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였구나.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인데 내가 기름 등불을 준비함으로, 기름을 준비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들 속에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근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 같아, 꼭 보면. 근데 미련한 게 더 커. 더 큰 거지 속에 슬기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더 크다는 거지. 미련한 게 더 크게 있는 사람을 미련한 다섯 처녀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게 더, 지혜로운 게 더 큰 거예요. 근데 미련한 게 하나도 없겠어요? 있어요, 속에. 그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 누룩들을 제거시켜라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지 마라. 신랑 못 만난다. 그래서 신랑 만나려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돼야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누군가를 놓고서 저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상대하고 싶지 않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내 속에 있고,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자와 준비된 자. 내가 준비되지 않은 자였으면, 조금이라도 준비되지 않는 것 같으면 빨리 그런 것들을 준비시켜서 준비된 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마태복음 25장에도 1절부터 13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사려 깊다는 말이고 슬기롭다는 말인데 신중하다는 표현이에요. 신중한 표현. 그러니까 신중한, 프흐렌에서 나온 건데요. 그게 뭐냐면 고삐를 딱 매다라는 말입니다. 자갈을 물리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 조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딱 고삐를 매서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푸흐라소, 이게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친다, 침묵한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 안 하고 그냥 바보처럼 그냥 멍청이처럼 가만히 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진리에 알고 살피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진리를 말하는 자, 이거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련한이라고 하는 건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둔한 사람이에요.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게 이제 꽉 막힌 자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말이 안 통해요. 꽉 막혔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융통성도 없고 말하면 그냥 하여튼 자기만 딱 알아. 하여튼 꽉 막혔어. 자기만 알아. 그게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게. 말하면 사람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융통성 있고, 뭐 들을 줄 알고, 뭐 아들이 얘기해도 들어보면 그래, 들어보면 그래, 그런 것 같아.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딸이 얘기해도, 아내가 얘기해도 들으면 되는 거. 그래, 그런 것 같아. 남편이 얘기해도 그래, 그런 것 같아. 들어보고,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죠. 부모가 얘기하면 그래, 부모님 말씀에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들어보고 융통성이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융통성이 없는 둔하고 어리석고 꽉 막힌 걸 모로스라 그래요. 이 모로스라는 이 어근을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 아시죠? 미스테리하다 그럴 때 미스테리온이라는 신비롭고 비밀스럽다, 입을 다물다라는 말인데 그 말 미스테리온의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혼자 먹고 말씀을 혼자 먹고 그냥 감추어 주는 자, 말씀을 혼자 먹고 혼자 감추어 두는 자 있죠. 뭐 달란트 같은 것도 비유를 보면 이렇게 달란트도 막 감춰 놓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오면 막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추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들었는데 혼자만 먹고 감추어 두는 사람이에요. 마구마구 먹고서 혼자 생각으로 꽉 찬 사람 있잖아요. 혼자 생각으로 꽉 차,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꽉 막혔다, 미련하다, 돼지 같다, 아무거나 처먹는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먹고 끝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돼지입니다. 그 미련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등불에 이게 등이 있었어요. 등이 있었으니까 이게 등이 람파스라는 건데 이게 등이라는 건데요. 등이 람파스, 이게 횃불, 등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등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람포에서 왔는데 이게 비치다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비친다, 비추어준다, 이런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무슨 말이에요? 등이 있다는 얘기는, 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빛을 비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빛이 비추어진다, 그 말은 이미 등이 있다는,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등불이 꺼져간다 그러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마태복음 25장의 1절부터 13절에 보면 등불이 꺼져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등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 있는데 꺼져가는 거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교회 안에서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고 등불이 켜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등불이 켜 있는 사람이 있고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이게 등불이 그냥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게 그 등불, 등이 빛을 비추는 건데 그게 뭐예요? 영이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얘기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기름이 떨어져. 그래서 이게 빛이 자꾸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의 성령이죠. 말씀의 성령. 그러면 성령이 뭐 들어왔다가 이게 점점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인가?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점점 없어지고 뭐 그런 거에 아니잖아요. 성령님 한번 들어오면 끝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와서 점점 없어지고 그러겠어요? 기름이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기름은 엘라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엘라이온, 이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 기름으로 보면 점점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말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기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의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죠? 그러면 이 안 보이는 그 주님을 우리가 성령님도 안 보이죠? 그 성령님도 안 보여.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피스티스, 믿음이라 그랬죠. 그 유지하는 그 믿음을 갖다가 고삐를 딱 매서 자기가 자가를 딱 물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1절부터 13절에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그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을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 등불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그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놓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한 번씩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에 가면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요. 자기 생활대로 다 산다고. 자기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놀고 이러면서 생활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꽉 이렇게 붙잡고 살아요? 아니면 그냥 슬슬 놓고 살아요? 슬슬 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를.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이로다 하면 그 사람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성경대로 신랑은
이 진리의 말씀이 신랑이고 신랑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신 신랑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것을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오늘도 꺼져가고 있나? 오늘도 내가 이 심겨진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나? 내가 혹시 이 말씀을 내가 흘려보내고 있진 않는가? 내가 이 기름 등불이 지금 내가 보존되어 있는가? 내 속에 굳건하게 지금 있는가? 이거를 지켜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지켜내는 거. 이거를 지키고 이게 잃어버릴까봐 굳게 지키고 있는 걸 피스테스,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있는 거. 그래서 애굽에서 있는 자가 광야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겠죠.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름 등불이라니까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가지고 있던 게, 여호수아 갈렙이 가지고 있던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진리의 등불이 애굽에서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광야에 와서도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등불 꺼지지 않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회개했다고 해서 진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했고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났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다시 이거를 그대로 끝까지 붙들어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흘리고 누구나 넘어집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멈추어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해. 왜?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야, 그냥. 아니, 뭐, 목사는 안 넘어져? 목사도 넘어져요. 그럼 집사는 안 넘어져? 목사가 넘어졌네, 그런다고. 아니, 집사는 안 넘어져? 집사가 넘어졌네, 또 그런다고. 장로는 안 넘어져? 장로가 넘어졌네, 그런다고. 그럼 평신도는 안 넘어져? 평신도들도 넘어졌네, 그런다고.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넘어졌네, 이렇게 한다고요. 누구나 넘어져요. 어떨 때 기름등불 꺼져가고 있으면 누구나 넘어져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전체를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전체, 내 속에 있는 마음, 이것이 기름등불이 꺼져가는 자냐, 내가 지금 미련한 것이 더 크게 있느냐, 아니면 슬기로운 게, 지혜로운 게 더 크게 있느냐, 이거야. 내 속에 어떤 게 너희 속에 크냐. 그래서 나도 그걸 굳게 붙들기 위해서 말해요. 이 기름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일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어제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름등불이 내가 꺼지지 않게, 이 꺼지지 않는 사람만 신랑이로다면 만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회, 책임지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든지 이 기름등불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새벽과 저녁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거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자기가 우습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미련한 자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미련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근데 미련한 자가 자기가 되겠어요? 감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죠.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땅에는. 좁은 길로 가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을, 신랑을 못 만나서 넓은 길로 가서 신랑 못 만나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지을 때 8명 자기 식구들한테만 딱 얘기가 돼서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됐겠지만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걸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노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기는 했겠지. 그렇지만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니, 전 지구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한 명도 안 들었어요. 노아 식구들만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만 들어갔다고요. 예. 그러면 그들만 들어가서 하나님, 이들만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들만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다 지옥 갑니다. 그때 요 8명은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 사람들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보내고 찬양을 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다 똑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다 미련한 사람들이고요, 거의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고 몇 명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얘기는 계속하죠. 얘기는 계속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구의 종말에 올 때까지, 지역의 종말에 올 때까지, 개인의 종말에 올 때까지, 종말은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는데, 이렇게 종말을 올 때, 내 개인의 종말에 오든지, 지역적인 종말에 오든지, 아니면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오든지, 그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외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기름등불 준비하라고 그러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오늘도 준비해야 된다. 어제도 준비했어야 된다. 내일도 준비해야 된다. 오늘, 내일, 어제가 없이 계속해서 오늘이 돼야 된다. 오늘 준비해야 된다. 오늘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가? 점검해 봐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오늘 네가 그리스도가 있는가? 점검해 봐라. 지금도 있는가? 점검해 봐라. 지금도 기름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는지 점검해 봐라. 지금도 네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라. 이거를 계속 얘기하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미련한 것을 선택하고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고요. 저도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제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나는 구원받았네, 끝났다, 나는 이제 됐어, 가만히 있어도 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기름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그 기름 등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붙들고 있고 오늘도 붙들어야 하고, 지금 내가 또 지금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신랑이로다 할 때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 신랑이로 할 때 그걸 놓고 있는 사람, 기름등불을 놓고 흘려보낸 사람은요, 그 신랑이로다 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요. 이 주님이 신랑이로다 했을 때 주님, 그 기름등불 붙들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자, 지금 기름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켜내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새벽과 저녁을 통해서 하루를, 그 두 기둥을, 새벽과 저녁으로 두 기둥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도 그 기름등불을 채워놓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기름등불을 채워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네.
당신의